샬롬. 거룩하고 복된 선일 2025년 9월 벌써 셋째 주가 되겠네요. 셋째 주 새벽 기도 시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왜 이리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기쁨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육체에도 밥을 먹어야 생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잘되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6장까지 밖에 없으니까. 이 강의 설교를 마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에 대한 그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못 가르쳤으므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교정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투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자들은 복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도전적으로 전쟁하듯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잘못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초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것이 마땅하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항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나 결심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감당할 수 있다고 5장 후반부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드림으로써 참사랑이란 동고동락하는 것이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고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보실 때 괴로워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자를 볼 때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또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의 괴로움을 같이 괴로워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그들과 같이 우는 겁니다. 그가 지금 눈물이 나는데 나도 같이 마음이 아파서 운다면 그 형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나와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과 같은 형제가 내 주위에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로마서 12장에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신 것이고요. 즉 고통을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물질의 고통을 받는 자, 건강의 고통을 받는 자,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서 고통하는 사람, 범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경계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내가 주어야 할 짐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도와주지 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그를 돌봐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형제의 짐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스스로 가진 것이라고 하나도 없고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돼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자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지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소극적인 면은요, 나의 짐을 내가 지고 형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 책임도 다하고 형제의 책임도 나누어져 주는 것.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짐을 서로 져주고 복은 서로 나누어 가지라는 적극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대부분 판례를 보시면요, 소극적이니 적극적이니 그런 것이 표지에 나타나 있어요. 다 세상법도 하나님의 법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법부에서요. 짐을 져주는 것이야말로 좋은 것입니다만 짐만 져준다면 위로하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같이 나눌 때 나의 심령도 풍부해지고 나의 삶도 풍부해지고 그 형제에게도 기쁨과 사랑을 심어서 그도 역시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처방인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나누어 주는 것도 잘 해야만 귀한 것을 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농부가 땅콩을 심고 벼를 심는 것은 하나 심으면 몇 갑절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습니다. 심는 것은 소모가 아니라 생산임을 알기 때문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은 복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 더욱 확장되어 나가고 점점 더 생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6절 말씀 보실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나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귀한 나눔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음 카페를 개설했어요.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나 IT 분야도 모르는 이 부족한 종에게 유튜브 방송도 개설하게 하고 제작하게 하시더니 또 다음 카페에 예수사랑 나눔의 집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 젊은 친구가 그걸 카페를 올려줬는데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 이 세상을 떠났는지 몰라. 살았으면은 연락이 될 텐데. 그러니까 카페 치기가 없으니까 뭘 운영자가 없으니까 뭘 마음대로 못하겠어. 그러니까 막 잡탕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글을 올리고 막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오래되니까 뭐죠? 운영 안 하니까
제거돼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려 쉽게 말해서 다음 카페에서 제것이 삭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부족한 저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 주시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끔 개설했어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게 아직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고, 자, 그래서 우리 딸 같은 복지사에게도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또 저기 전주에 있는 그분도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분의 이름을 몰랐는데 이름 알게 됐어요. 카페에 올라가서요. 참, 그러니까 비밀이 없나 봐요. 다 시간이 해결된다고. 저 헌법재판소의 대리 재판장을 했던 문영배, 우리 경남 하동 출신인 그분이 요즘 동영상이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말씀이 뭐예요?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요. 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다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담당하는데 함께 해 주셔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저 외교에도 굴욕적인 그런 외교 때려쳐버려요. 경상도 말로 때려쳐버려요. 예, 굴욕적인 그런 거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에요. 감히 어디 앞으로 세계를 우지자지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속된 말 있지요. 작은 고추가 맵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 지금 자만하고 교만한 트럼프, 관세, 국방비, 왜 우리나라 핵무기를 못 만들게 했어? 핵무기 왜 만들면 자주국방이야. 미군들 철수해도 관계없어. 우리 자주국방이야.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도 우리 동포야. 왜 강대국들이 분단을 만들어놨어? 저기들 다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무기 팔아먹고 국방비 받아먹고 싸움 붙여가지고 마귀 사탄이 이간질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말이야
뭐 성경으로 회복되었는데 난 동영상을 봤는데 아니 이웃을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 우방국을 먼 국가로 의심가 국가로 하향시키고 아이고 민간 국가로 하향시키고 국방비 관세 25%? 예? 미국한테 그거 왜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 그거? 에? 우리 기업체들이 그거 가서 뭐 때문에 해요? 300몇십 명이나 구금하고 말이야 무슨 헬기가 동원하고 장갑차가 동원해서 에? 그런 나라에 뭐 때문에? 그게 우방국가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네. 우방국가면은 거저 해줘야지. 관세가 뭐야? 에? 그리 돈이 좋아? 트럼프 대통령 회개해야 돼. 어디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기주의. 완전히 당심은 우상이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외교 절대로 굴욕적인 외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우지자지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미국이요, 전부 이민 여러 나라에서 다 가서 아주 그냥 어디 말에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을 함부로 감히 땅덩어리만 크다고. 중국도 말이야 시진핑 주석인지 일단 저 만주 광개토항 저 만주 땅 우리 땅이야. 다 돌려줘요. 네? 일본도 저 대마도 돌려줘. 우리 땅이야. 예. 펜치에 가서 또 독도도 잘 딱 있다 그래. 아이주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확 불어버리면 일본 그 땅 말이야 싹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자숙하고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일본 땅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참 육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치가 떨려요. 우리 조상이 일본 순사에게 순직을 했어요. 칼에. 네? 저 순천 통합운동 네? 참석해서 그런데 보훈처에 저 안 올렸습니다. 그
뭐 복잡하더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태극기 닿는 교회 어디 있어? 내가 왜 교회 부교회에 태극기를 앞뒤로 다 다는 줄 알아요?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 작사를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해놨는데 하느님으로 바꿔놨어요. 이 못된 것들이. 자,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기도 제목까지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집사님, 지금 우리 집 아이가 옆길로 가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교제 아닙니까? 서로 나눔을 가지되 먼저 말씀을 가르침받는 형제는 가르쳐 주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존경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새벽 기도하러 나왔더니 교회 앞에다가 가마교회? 그런 거 돈 있으면 이웃에 구제나 해. 어디 가마교회 교회 앞에다가 그런 팜플렛들을 놔놓고 가. 네? 당신이 알면 얼마나 잘한다고. 이방인들이나 구원시키지. 뭐? 겸손하여.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돼. 당신네들처럼 그런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그런 자들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동성연애도 찬성한다. 수호신을 섬긴다. 이런 집단에 가입된 목사, 교단, 소속 교회, 변질돼가지고 말이야. 예전에는 웨슬런 목사님, 여기 말이야. 정말 성경적으로 그 웨슬런 목사님 얼마나, 그저 책을 보시면은, 그분 진짜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변질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말이야 성경책도 이번에 나온 것을 엉터리로 해놨다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민으로 번역을 해놨다니까. 이 못된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희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 줄 아네?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줄 아네? 불법을 행한 자 나 너 모른다 그랬어요. 명심해요.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줄 알아? 교회는 교를 믿는 집단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예배당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절한다, 복종한다, 순종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어. 저 외부 앞에 간판은 무슨 교회라고 쓸 수 있어. 그러나 예배실은 교회라고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이야, 이
지도자들이 엉터리가 돼가지고 예배 보러 가자. 구경꾼이야?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래야지. 주일을 갖다 또 일요일이라고 하고. 하여튼 예사야 그냥. 어디 가면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분간을 못하겠어. 오직 하시면 한 30년 동안은 같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서로 뭐 의견 충돌이 있어갖고 싸웠는가 봐.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조사받는데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자기 교회의 장로고 집사들에 왜 자기들의 신분을 감춰? 못된 것들.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성추행 하려고 그래? 나쁜 사람들 말이야. 어디 가면은 말이야 주여라고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구별된 삶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어디 말이야 이방인하고 똑같이 말이야 섞여서 그냥 잡탕이 돼 있어요. 오히려 세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지난번에 그 경영 선포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있을 때 뭐 광화문에서 뭐 성경에도 없는 원로 목사 뭐 은퇴 목사 아니 성경에 어디 그리 은퇴 목사라고 있고 원로 목사가 있어? 하나님 종은요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야. 목사뿐이 아니라 평신도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빌빌 놀고 다녀? 은퇴해가지고 빌빌 뭐 노년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김진홍 목사 나 존경했더니 세상에 말이야 거기서 뭐 이재명 대통령을 뭐 그때 후보 때는 저분은 잡탕인가 자기는 뭐 정치법으로 가서 행무소를 갔는데 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될 사람을 뭐 10년 동안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나?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돌아왔을까? 박주전 목사도 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다고 해놓고는 뭐 애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 품에 돌아오라고 기도했다고? 그 인터뷰 하는 데서 내가 들었어요. 그 봤어요. 마지막 때는 그런 유명한 자들을 인사와 목사들을 다 유명 목사를 들어가지고 마귀들이 이용해요. 그래서 사회에 혼란을 시키고 이간질하고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야.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뭐 나서서 개입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데 전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증거해야 돼. 그리고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정말 예전 구습이 나오면 군대 생활 같으면 그냥 전부 그냥 싹 쓸어버려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있는데도 저는 지금이 시작이야. 말씀을 맡은 교사나
교역자나 이런 분들은 말씀 증거를 자기의 전유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신령한 복을 나누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고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적당하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천해야 돼. 세상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세계에서 해같은 별이 아주 유명해.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서 장로들이 고소를 하니까 검사가 불러서 조사해서 기소를 했어요. 에? 형무소에 가야 되는데 아마 좀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불구속으로 처리했는 모양인데 이래서 평등하지 못한 거야. 사리사욕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헌법 103조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식과 독립해서 판단해야 돼. 어디 말이야. 이러니까 봐주고 저러니까 봐주고. 지금 봐 특검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보세요. 막 해병대 사건 그거 보세요. 특검 3개 나왔는데 보세요. 김장한 목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는데 참 안 하는 거예요. 말년에 그분 얼굴 좀 보세요. 어두워가지고 깜깜해 어두워요. 왜 그러겠어요? WCC 배도 집단에 다 가입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전혀 순종해보지도 않아. 아이 그래 강단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 돈을 횡령했는데 도둑질하고 어떻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 너 좋다고 아이고 참 불쌍해 나 그런 추종하는 사람. 또 정강훈 목사는 뭐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죽어. 그런데도 죽고 살고 그냥 아니 세상 어떤 노인이 가마에 폐지를 주워다가 정광훈 목사 그 교회에 갖다 준대. 그래서 상가에서 관리자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잘라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참 도살장으로 끌려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이 중심, 뜻이 무엇이고 배우가 무엇이고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아서 교육자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렇다고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시게 하신 거예요. 나는 무식해요. 난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같이 유창하게 못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새벽도 일으켜주셔서 이 비천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심정이 되어서 가르칠 수도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그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예배 드릴 준비가 옳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 날 예배 참석할 때 기도하시고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사오니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옵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찰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국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께 하시옵시고 외교를 관계에서도 정상회담도 굴욕적인 그런 정상회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